오늘부터 시편 23편 아마 오늘까지 포함한 6주간에 걸쳐서 우리 시편 23편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랑받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이 누리는 은혜와 풍성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 질문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시작하면서 내게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군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 인생의 목자가 되고 계신가? 세 번째로는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가? 마지막이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기억되는 말씀을 선택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 아니면 시편 23편입니다. 장례식 자리에서도 가장 많이 읽히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지은 노래로서 전해져 오는 이 시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고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희망을 복돋아 주었던 말씀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 이제 시편 23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속 설교를 드리는데 큰 주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내 잔이 넘친다. 그 제목 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됩니다. 이 첫 번째 구절은 이 시의 서론이면서도 동시에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이 목자는 세 가지 중요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양을 지키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게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목자라고 말을 썼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성경 여러 곳에 예언자들이 목자들을 꾸짖는 말씀들을 발견하죠. 여기에서 목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는 물론이고 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헌선한 목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양을 돌보는 사람, 구약에서는 영적, 정치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그 목자를 자신으로 비유하면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사용되어 온 목자의 의미를 하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생활의 목자, 구약에 나타난 목자의 의미, 신약에서의 예수님이 목자라 하셨는데 다윗은 이걸 다 통틀어서 바로 이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대단한 고백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냥 하루아침에 깨어나니까 알게 된 그러한 진리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피부로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적이라고 보이지만 이건 시적도 본인이 다 하나씩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는 다윗이 다 경험하고 체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론이나 논리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고 다윗은 자신이 목자의 생활을 했기에 압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도 목자의 책임과 목자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죠? 아버지가 자기에게 양을 맡겨줬는데 그 양을 지키기 위해 밤낮, 그렇죠? 밤을 새며 지켰던 그 목자의 모습을 자기가 상기시키면서 자기의 좋고 나쁘고 뭐 기분이 있고 기분이 나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자는 양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이 있기에 거기에 헌신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이 노래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채우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풀을 뜯게 합니다. 먹을 것을 공급해 줍니다. 양들을 물가로 인도하여 마시게 합니다. 양들에게 어려움이 위험이 다가올 때마다 앞장서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다윗의 생애에서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인생의 걸음을 이끌어 주셨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었다. 그러기에 다윗이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바로 나의 목자이시다. 성도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목축업이 드물었던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님은 농부시라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제게는 하나님께서 길이 되신다는 고백이 제 마음속에 항상 공감되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 길이 되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물론 성경에 여러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냐고요. 그 고백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고백 하나만 가지고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그 고백이 시편 23편 연속 설교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다윗의 이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부족함이 없다. 동의하시냐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계시나요?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의 자리에서 일약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그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 똑같이 평범한 사람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외칠 수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수없이 많은 것 아닐까요? 우리에게 다윗의 이 외침에 오늘 우리들에게 과연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지는 좋은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까지 포함했을 때 아멘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늘 없다고 얘기하고 부족하다고 그러고 거기서 나오는 불평과 원망과 비교와 언제까지 그럴 거냐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하실 수 있냐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다 잃어버렸는데도 다 잃어버려서 여러분 사업장 다 불타버렸어. 그래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냐고요. 진짜 테스트는 거기에서 오는 거예요. 물질 다 잃어버렸을 때, 건강 다 잃어버렸을 때. 바라기는 이번 연속 설교를 통해 다윗이 외쳤던 고백이 저와 여러분도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아멘으로 고백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부족함의 문제의 경우 많은 경우 그 마음의 상태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려 나온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드려지는 내 기분에 맞춰서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고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의 기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되세요. 아세요? 여러분이 죄송해서 세상 잡쳤어. 잡친 마음을 가져왔어.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영화롭게 을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기분이 상해서 찬양 안 부르고 기분이 상해서 기도줄이 안 잡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좌우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족함을 느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적게 가지고도 부족함이 없음을 느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4절 이하에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고백은 바로 부족함을 해결하는 열쇠가 어디에 있는가를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많이 가졌다고 더 많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내가 못 가졌다고 더 많이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어떤 형편 속에서도 풍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 또한 행복과 불행이 소유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그것으로 넉넉함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맥스 루케이로라는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Traveling Light라는 이 책을 쓰십니다.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입니다. 이분의 설교는요 되게 보링한데 책은 정말 읽을만해요. 책은 너무 잘 쓰세요. 책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는요 너무 보링한 거예요. 목소리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raveling Light, 짐을 버리고 가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목소리로 가니까 말이죠. 그런 거 있어요. 신학교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설교를 제일 못한다. 이게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문장 표현은 잘하는데 이 커뮤니케이션, 이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재밌게 무슨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 얘기를 내가 기억하고 있다가 누구한테 얘기해 주는데 말이 이상하게 안 나와. 요 부분에 웃어야 돼 있는데 안 웃어요. 왜 그래? 말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안 웃지. 터져야 될 때 안 터지고 이상한 데서 저 끝까지 한 번도 안 웃고 그래?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예 다음부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책을 너무 잘 쓰는데 이 책 속에 여러분 아프리카에 트리니다 로비고라는 토바고 섬이 있어요. 토바고 섬인데 거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한센병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환자 이야기는 그 섬에 전도 여행을 갔던 한 단기 선교사님을 통하여 전달된 이야기를 이분이 듣고 책에 기록한 건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 여행을 끝내기 전에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들어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대요.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으면 누구든지 이야기하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 여인을 고개를 들더니 그 여인의 얼굴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끔찍한 얼굴이었대요.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은 다 모든 것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눈도 삐뚤어지고 코도 삐뚤 떨어져 나가고 모든 게 자기가 지금까지 본 어떤 인간의 얼굴 모습 상상할 수 없는 귀도 떨어져 나가서 없고 코도 없는 얼굴이고 입술은 다 말려 들어가 있고 손가락도 다 떨어져 나간 뭉툭한 손을 번쩍 쳐들고 부르고 싶은 찬송가의 요청이 뭐였냐면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이었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러면 뭐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를 자기가 부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찬송을 함께 부르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다 부를 수가 없었대요. 왜? 너무나 눈물이 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의 가사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손뼉을 쳐도 이 손이 뭉그러지니 손뼉이 아니라 그냥 맨 몸이 부닥치는 소리를 치면서 찬양 부르는 그 모습에서 자기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기와 부를 누리면서 수백만 불짜리 집에 살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수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러나 귀와 코와 손가락이 떨어져 나갔어도 받은 복을 세어보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도 그렇게 받은 복을 세어보며 찬송하며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책임져 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인생의 안전을 위해 많은 장치들을 우리가 구입하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준비합니다. 저는 이런 준비가 다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 필요하죠. 그러나 인간이 준비해 놓은 그 모든 대책과 하나님의 대책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대책이 더 낫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암송에 뭐였죠? 하나님의 길이 너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높다. 여러분이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안전할까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안전장치가 더 안전할까요? 여러분이 답해 보세요.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셔야죠. 근데 막상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야.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준비한 대책이 더 낫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대책이 낫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대책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 더 많은 신뢰를 두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대책의 문제는 무엇과 잡히는 것,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인간들은 보이는 것, 보이는 재산, 확실히 보이는 내 자신, 내 능력을 목자로 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인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내 자신이 우상이 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우리가 쌓아놓은 것만큼 믿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나요? 그런 우상 믿어서 무슨 유익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책은 우리의 대책보다 훨씬 나은 줄로 믿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처음과 끝이 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여러분 틈을 탈 수 있겠어요? 틈이 탄다는 이야기는 내가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사단은 의심하는 마음에 틈을 타 들어와 더 많은 의심을 갖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유명한 캘버리 채플이라고 있습니다. 저 먼 캘리포니아에서 척 스미스 목사님께서 개척할 당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이 캘버리 채플이 큰 도시마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분에게서 배운 제자들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말씀에 강한 그러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요.
목사님 개척할 당시에 목사님 수백 불의 빚을 지게 되었대요. 요 당시에 보면 뭐 요새 얘기하면 그게 뭐 몇만 불, 몇십만 불 되겠지만 그 당시 수백 불의 빚을 졌는데 그 빚의 목록을 앞에 놓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절친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척 스미스, 내가 친구 당신에게 뭔가를 붙일 테니까 필요한 것에 꼭 쓰라고. 이 부잣친구가 붙인 돈의 액수가 자기의 빚보다 조금 더 많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 떡이야, 너무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스미스야, 네가 왜 이렇게 덩실덩실 춤을 추니? 그런 음성이 들려와서 스미스 목사님이 하나님 아시잖아요, 친구가요 내 기도 응답으로 돈을 보냈는데 아유 여윳돈도 왔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춤을 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러더래요. 그렇다면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인도할 것이라는 약속했는데 그 약속에 대해서 넌 감사해 보았냐? 그것 때문에 넌 춤춰봤냐? 그러시더래요.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에 기적적으로 기대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면 그거에 대한 덩실덩실 춤춰본 적 있으세요? 덩실 춤을 안 춰도 감사헌금 해보셨죠? 감사헌금도 안 하셨어요? 그럼 더 큰일이네. 춤도 안 추고 보고 헌금도 안 해봤고, 야 심각해요, 심각해.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췄던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보이는 재물, 보이는 사람이 더 좋은 목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이, 인간이 목자가 될 때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온 천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어떻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것입니다. 그분은 목자로 모시면 영어로 That's enough,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주시는 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면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 쌓아 놓으려고 할까요? 미래의 불안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많이 쌓아놓고 내 능력이 나를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쌓아놓으려는 것이 아닐까요? 많이 쌓아놓으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죠, 현명하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것도 해야 됩니다.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시되 그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이것이 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내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다. 그렇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연합국 병사들은 부모 잃은 아이들을 모아서 어린이 캠프를 이렇게 캠핑장을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돌봤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도 주고 입혀주고 하는데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대요. 그 뭔가 하면 아이들이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아니 충분히 배부르게 먹이고 입혀주고 보호하는데 왜 얘들이 밤에 이렇게 설치고 자꾸 일어나고 잠을 못 잘까? 곰곰이 생각하고 논의를 하고 그랬더니 그 어느 심리학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마다 빵 한 조각을 품에 안겨주라는 거였어요. 빵을 하나씩 안겨주래요. 추운 날에 갓 나온 빵을 안기면 따뜻하니까 좋긴 하겠죠. 이 아이들이 그거를 하나씩 줬더니요, 그 저녁부터 잠을 잘 자더라는 거예요. 왜 애들이 잠을 못 잤는가? 내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 빵 한 조각을 안겨준 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내일도 먹을 것이 있다는 안도감을 심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더니 어떡하죠? 만나를 엄청나게 거둬들였어요. 내일도 먹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루에 한 번만 거두라고 했어요. 왜? 하루 24시간 지나면 못 먹는 건데 인간이 왜요? 내일도 먹어야 하니까. 더 많은 것을 거두었는데 그 다음날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예요.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오늘 아침을 준비하면서 점심은 뭐 먹지? 저녁 준비하시면서 가족을 위해 저녁은 뭐 해야 되지? 평생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 끼 사발면 드리세요. 뭘 그래요. 그렇지? 매일 먹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우스개 얘기인데 하여간 먹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 성도들 나가서 점심을 막 이렇게 먹다 보면 먹으면서 오늘 저녁에 또 뭐 먹어야 되지? 내일도 아닌데 말이에요.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빵 한 조각 때문에 아이들이 잠을 자더라. 내일도 먹을 것이 있다는 안도감을 심어주는 것. 내일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 넘어도 모릅니다. 인간이 쌓아놓고 준비해 놓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도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목자로 삼으시면 이제는 염려를 놓을 수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불안도 넘어설 수 있고요. 불확실한 내일을 위한 준비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구절은 영어 성경 미래형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I shall not want.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내일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I shall not be in want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만 부족함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일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의 미래는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탄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하나님만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면 오늘도 또 내일도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위해서 한 가지 요청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리 모두는 목자의 인도를 따르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목자면 나는 뭐라고요? 양이에요, 양. 양이라고요. 여러분이 양이라 그러면 아주 순하고 목축을 위해 잘 기다리고 그 항상 예수님의 푸른 초장에 양을 보면 하얗고 그렇잖아요. 실적으로 중동 가보세요. 이 더러운 게 양이에요. 얘는 씻지도 않아. 그냥 다녀가지고 밑에는 말이죠. 이 몸 하체는 다 그냥 진흙탕 들어갔다 나갔다 해가지고요. 검해요. 그 털이. 그 지방 사람들이 가장 상스러운 욕 가운데 하나가 양 같은 놈 그런다니까요. 한국에 무슨 놈처럼 말이죠. 뭐 같은 놈 하잖아요. 그럼 양 같은 놈 그게 욕이라고 욕. 왜? 그만큼 생각도 모자르고 고집이 세고 지저분한 짐승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양이 가지는 결정적인 약점은 시력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3m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10feet 이상 정도 이상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앞놈이 가면 앞놈을 쫓아가면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뱅뱅뱅뱅 돌고. 이빨도 튼튼하지 못하고 자기를 보호하거나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뿔도 없어요. 오늘 근데 신자가 양인데 말이야 뿔이 있는 양이 있다니까.
이 같은 양의 모습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양은 누구의 도움과 보호 그리고 인도가 꼭 필요한 짐승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시 묻을게요.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또 대답을 이게 의심해지잖아요. 양이 싫은 거야 양이. 예? 싫으면 하품 한번 하세요. 양이에요 양. 미련하다고요. 똑똑한 척하지만 미련하다고. 우리 모두가 양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드려야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바르게 설 수 있으며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누구십니까? 과연 목자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텍사스 휴스턴에 오늘 감리교를 섬기셨던 찰스 알린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God's Psychiatry라는 하나님의 마음 치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루는 사업을 시작해서 큰 회사로 성장시킨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 사장은 성공의 가도를 달려와서 돈도 많이 벌었지만 한 가지 갖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행복을 갖지 못했대요. 긴장에 늘 쌓여 있었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쟁자와 항상 경쟁해야 되니까 염려와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대요.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던 중에 당신 영적인 리더를 좀 만나보라고 그래서 목사를 만나보라는 권면을 듣고 이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처방을 내려주셨대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5번 시편 23편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깊이 읽으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5번 어떻게 읽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읽고 아침 식사할 때 후에 한번 읽고 점심 식사 후에 한번 읽고 저녁 식사 후에 한번 읽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이렇게 해서 5번을 읽어보라고 부탁합니다. 대신 정성스럽게 읽으십시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그냥 읽다가 5번 다 읽어버리지 그러지 말란 얘기였어요. 혹은 이틀이나 3일 해보고 이제는 잘 아니까 적당히 외워서 넘어간다든지 하면 별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하루에 5번 정성을 들여 또박또박 읽으라는 처방을 내려줍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간 맞추어서 약을 먹듯이 꼭 처방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처방을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었는데 이렇게 처방대로 한 사람마다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오늘부터 저도 여러분에게 이 처방을 내어드립니다. 목사님, 난 저녁 안 먹는데요. 그럼 난 글쎄 하여간 5번 하시라고요. 저녁을 드시든 마시든 시간을 맞추어 5번을 여러분이 읽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메디케이션 드시는 분 계시죠? 거기 항상 처방이 뭐죠? 식후에 먹으라는 약이 있을 것처럼 꼭 아침에 일어나서 셀폰 먼저 보시지 말고 일어나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부터 천천히 읽으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복용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정성껏 때를 맞추어서 여러분이 하셔서 이제 6주 동안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주 동안 여러분이 시편 23편 강해 설교를 듣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약의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구역 모임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윤기가 돌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부족함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평생 모시고 사는 삶으로 더 그 어느 때보다 더 철저하게
부족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우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우리가 믿고,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일주일 동안 매일 하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5번 읽지 마시고, 약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혈압약 5알 다 드세요? 한꺼번에? 아니잖아요. 그때그때 드시니까 그때그때마다 5번 드셔서 이 다윗의 고백이 이제 나의 고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